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묵상과 함께 또 승리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다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인데요. 오늘의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자기 자신이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되고 또 내 자신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하는 거죠. 내 자신과의 관계를 잘 갖는다는 말은 나를 잘 이해하고 또 나를 존중하고 그리고 내 자존감도 높이고 또 내 안에 있는 재능들을 잘 개발도 하고 그래서 개발을 해야 풍성해지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위로할 줄 알고 실수했을 때 또 수용해 줄 줄 알고 이제 이런 능력을 가져야 자기와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고 결국 자기와의 관계를 잘 갖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주간, 그 다음에 넷째 주간, 그 다음에 또 일곱째 주간, 이제 요렇게는 바로 이제 자기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으니까, 이때는 맨 앞에 보면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거기에 자기 존중법, 또 자기 이해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담아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에 부제로는 자존감 키우기, 공감, 지지, 장점 찾아 전문가 되기, 비전 만들기. 혹시라도 자기와의 관계가 별로 안 좋고 자기를 또 학대하거나 또 자기에 대해서 막 미워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자기와의 관계, 우리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막 학대하고 그럴 만큼 세상에서 좀 실패했다고 해서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지만물보다 더 귀하게 만들어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이제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그 다음에 삶의 변화와 발전, 아이들은 학습 능력 키우기. 그래서 5-7+2라고 하는 구조를 담아놨으니까요. 이걸 잘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O는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공부할 두뇌를 준비시키는 거죠. 이게 기억력, 또 상상력, 또 이해력, 분석력, 말하는 능력 이런 걸 키우는 거거든요. 자, 이번 주간에는 이제 모든 만물의 위치와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교회를 그려놨습니다. 교회. 과연 이 세상의 교회라는 건 무엇이고,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뭔가? 이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제목을 교회의 사명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세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의미를. 교회의 존재의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과 성도의 만남의 장소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이 세상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로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늘 만나는 그런 의식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교회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그러면은 하나는 건물, 모임의 장소, 하나는 그 안에서 모이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뿐만 아니라 사명이 있어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게 이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죠.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계에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교회가 머물러 있는 곳에 이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의 약함을 돕고 또 그 지역에서 교회가 능력과 또 신뢰, 선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신뢰를 얻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전 3가지를 적어봤어요. 교회의 사명. 첫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둘째, 복음 전파. 셋째, 지역의 빛과 소금. 자, 2번째는 이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은 우선 예배당의 겉모습인데요. 자, 이쪽에 현관 쪽에는 십자가, 그 다음에 탑, 그리고 문, 네, 그리고 이쪽에는 지붕과 그 다음에 이제 건물, 그리고 창문 2개, 뒤에는 정원, 나무숲.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내부의 모습이 있겠죠. 내부. 그리고 여기에 모이는 성도들의 공동체. 그리고 이 교회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또 교회의 최종적 현장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교회 그러면 항상 우리 천국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명의 역사가 있는 거죠. 자, 3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 좀 그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예요. 출애굽기 2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막을 만들게 하실 때, 광야 교회를 만들게 하실 때,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만남의 장소로 만들게 하신 거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먼저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자, 먼저 현관 쪽에 십자가, 탑, 들어가는 문, 이쪽에 지붕, 빨간색의 지붕, 벽, 창문 2개, 뒤에는 나무숲.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교회와 관계된 성경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죠. 저는 교회의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의 역사는 우선 맨 처음에는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는 뭐 어떤 건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 자체가 바로 교회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셨고 아담과 하와는 항상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에덴 동산 교회. 그 다음에 여기서 쫓겨납니다. 죄 짓고 쫓겨나서는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돌을 쌓아요. 성도들이 가는 곳에 돌을 쌓고 거기서 제물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리 임재하셔서 거기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제단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광야로 나오잖아요. 이제 전체가 하나의 회중이 만나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성막을 만듭니다. 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 시대에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어느 한 장소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신 모든 곳은 다 이제 성전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 각곳에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마지막 교회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계시록 21장에 그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을 이제 직접 뵙고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교회의 역사예요. 성경 66권이 보여주는 교회 역사입니다. 자,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강변 성산교회 식구들은 이 강변 성산교회에 모이기로 약속된 이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여기서 이제 도표, 수학 공식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에 보면은 수학이 다 들어있어요. 뭐, 십자가, 또, 이거는 이제, 뭐, 선, 또, 직각, 또 이런 거, 또 탑도 마찬가지고, 탑. 그 다음에, 뭐, 지붕 밑에, 그리고 창문, 규칙, 이런 게 다 이 안에 다 들어가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할 때 공부한 내용을 적용된 데서 우리가 찾아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저는 앞에 에덴 동산 교회, 그 다음 뒤에 천국 교회
이렇게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래 비전을 또 한번 정리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구조, 제가 정한 구조 기억나세요? 1, 2, 1, 3. 자, 1은 유수도라는 예수의 이야기. 그 다음 2는 에바브라 이야기. 그 다음에 1은 누가와 또 데마. 그 다음에 3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그 다음에 또 이제 서로 편지 주고받게 하는 이런 내용. 아키포에게 사명 잘 감당하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유수도로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보십시오. 어제 하루를 지내시면서 평범하다고 해도 그 속에 또 감사가 있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알고 보면 또 감사한 게 있는 거죠.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거 찾아보시고요.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미래 꿈을 가지고 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자신과의 관계에 성공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의 행복을 위해 응용할 말씀은 뭔가요? 나의 행복. 저는 3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이 말씀을대로 내가 나한테 해보는 거죠. 이 말씀대로. 여기에 있는 것대로.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저는 3가지.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결국은 나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함, 그분과의 만남,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 결국 여기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쳐다보고, 그것만 살다 보면은 실망이 오고, 좌절이 오고, 서운함이 오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만남, 그리고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결국 여기서 인간은 진정한 실망하지 않는 행복을 얻게 되는 거죠. 2번째는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자기 스스로를 한번 위로해 보는 거죠. 오늘 김성길 얼마나 수고가 많니? 괜찮아. 하나님이 다 아셔. 넌 정말 열심히 했어. 잘했어. 그거 한번 위로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위로해 보세요. 딴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딴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다가 실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 자기 존중법 15가지가 있는데 그 자기 존중법 15가지 속에 보면은 그 중에 이제 9번째가 뭐냐면은 자기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로하는 거. 그래서 자기를 이제 위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러니까 사명이에요. 결국 사명 감당.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살면 이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소통, 자기를 위로할 줄 아는 이런 능력, 그리고 사명, 뭔가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수행하고 계속 사명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뭐 어떤 역할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왜냐하면 그 사명 감당 속에서 희망을 갖고 또 뭔가 이렇게 소망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행복 프로그램들을 짜라,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자기만의 행복 프로그램. 자,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나 자신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서. 우선 저는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 지수를 높여라.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지수를 높이면 나 자신이 건강해집니다. 때로는 마음도 좀 비우고요.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고, 자존감 높이는 거 15가지 앞에서 다 설명했죠. 그리고 자기를 응원하고 자기 지지하고 비전을 만들어라. 그러면 자기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개발 열심히 하고요. 자, 15절로 16절을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에 있는 집에 있는 교회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로부터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어떤 질문을 만들면 좋을까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그러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이 편지를 읽은 후에 어떻게 하라고 했으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이 편지는 지금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게 너희가 읽고 데살로니가에도 보내고 내가 또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를 너희도 또 받아서 읽도록 해라. 아마 이것은 은혜의 공유, 복음의 공유를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계속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때는 다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돼야 되니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기가 보낸 편지들을 서로, 그 안에는 지역마다의 상황은 다르지만은 똑같이 복음이 들어있고 은혜가 들어있고 사명이 들어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하라고 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우리가 가진 복음을 나만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배웠으면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봅니다. 나의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뭔가? 더 깊은 영성, 그리고 또 사명의 준비. 앞으로 미래를 위한 사명의 준비. 이런 것들이 제가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묵상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림과 본문을 분석해서 은혜를 나눴다면 이제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을 얻는 시간이에요. 눈 감으시고 본문을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7가지 주제 또 떠올려 보시고 오늘의 나의 삶의 현장을 또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이 사람 만나면. 주님이라면 어떤 말씀 하시겠어요? 오늘 내가 사용할 말씀은 뭔가요? 또 7가지 주제 중에 내가 사용해야 될 주제는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기다려보면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 감정이나 내 생각보다는 주신 영감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하오니 묵상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대한민국 복 주시고 선교하는 나라 또 거룩한 땅 되게 하시며 지도자들은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게 잘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전국복음 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GTS 묵상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